지난주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12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의 생활로서 모범을 보인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 평신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돌봐주도록 했던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가 몸이 불편하게 될 경우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감옥에서 함께 머물러 도와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만 그 자신도 그 로마의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본교에 전해지게 되니까 빌립보 온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27절로 28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돌려보내 줌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보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하반절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형제며 군사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로 이 세 마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단지 에바브로디도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질 호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나의 형제요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소개합니다. 어디 에바브로디도만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비록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한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언제라도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세상에서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피를 나눈 혈육을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른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또 TV를 보게 될 때 형제들이 만나게 되면 그렇게 부둥켜 울고 온 국민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울었지 않습니까? 왜? 형제가 만났을까요? 형제 사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형제처럼 자기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어디 그랬습니까? 욥기서 보면 욥도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오히려 욥에게 야단을 칩니다. 욥을 정죄합니다.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라기보다는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정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비판하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서도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김수미 씨 탤런트, 그 김수미 씨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만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더랍니다. 돈만 떠났던 친척도 피한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김혜자 탤런트 아시죠? 그 신앙이 좋은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알게 됩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렸다는 소리 안 해? 추잡스럽게 딴 사람한테 몇백씩 주지 말고 얼마나 필요한 돈이 필요해? 하면서 통장을 꺼내놓더랍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데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그래서 김수민 씨가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함께 일하는 연예인으로서 김혜자 권사님은 김수민 씨에게 평생 함께 할 만한 좋은 형제가 되어줘 왔다는 것이죠.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또한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느 날 만나 함께 동역자 돕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한 직장에서 만나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만나 신앙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네 편 내 편 편으로 갈라서지 말고 분열을 키우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을 먼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내가 해야 성취해야 될 것이,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집착하게 되면 그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살벌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민주사회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사회도 그러할진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끼리는 우리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형제의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나의 형제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내 형제처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그의 부부는, 가정의 부부는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교인을 서로 맞이하게 될 때 법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닌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 간의 형제의식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에 즐겨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는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는 지킬 도리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함께 군사가 되고. 여러분, 군사는 뭡니까?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적군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려면 강해져야 하지요.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비결, 환경보다 더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보다 강해지면 됩니다. 도무지 상처 때문에 못 살겠다, 상처받아 못 견디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상처보다 강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경제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적어도 40-50년 전부터 매년 경제가 나쁘다, 그렇게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제보다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훈련해야 되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훈련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떻게 훈련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답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 성장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나기만을 기다리며, 전쟁 나길 때까지 기다리며 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시에는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사물을 정리하고 군의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잘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됐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욕에 넘치는 젊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젊은 청년에게 지시한 일은 땔감 나무를 구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실증이 난 청년이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 패고 물이나 떠오고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 청년에게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를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 사람 편에서 보면 크고 작은 일이지 모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차량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셔오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찬양대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예배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예배 자리로 안내합니다. 방송요원으로 수고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영상과 음향을 관리하면서 예배 순서마다 풍요롭게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 부서에서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식당 가서 성도들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당 주차장, 교회 앞 도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휴지를 줍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자리에 물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4시 반 전에 오셔서 물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한결같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 밖에도 주일만이 아닌 다른 날에도 성도들 결석하신 분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비롯해서 겉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부분에서 조용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들이 저는 십자가 군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는 군사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군사인데 어떤 군사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하냐고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구약의 요셉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선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낙심치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내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생 동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선하게 대하면, 악을 선하게 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화가가 되기 전 벨기에 탄광에서 일하며 전도사로 수역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앞에 가는 어느 한 가난한 광부가 입은 옷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옷감이 없어서 그 상품을 포장했던 마대자루 같은 것, 그 자루 같은 것을 포장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겁니다. 거기에 포장지에 원래 쓰여졌던 글귀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프레절, 깨지기 쉬운 물건이 취급에 주의할 것. 고흐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이 쉽게 마비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면 쉽게 낙심하는 것, 인간이란 이렇게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나 하는 사실을 이 고 전도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때로 나는 안 풀리는데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동정이나 격려받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방해를 받게 될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무너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인격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나를 쉽게 무너뜨리게 되고,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내 기분과 내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할 때 스티로폼과 같은 그런 완충제로 둘러싸듯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도 부드러운 성령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인격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성령이 나를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충격까지도 방어하게 해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내가 실망이 되고 내가 낙심이 되게 될 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성경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지기 쉬운 내 믿음, 내 신앙, 내 인격을 잘 지켜내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 섬긴다, 섬긴, 봉사한다, 대접한다라는 뜻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로마의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산성보온의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교훈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의 본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교회당 의자, 사람이 앉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자동차, 사람이 타고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본연의 삶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온갖 제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쓰여지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쓰임을 받고 살아갈 때 거기에 따라 인간의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쓰여지고 쓰임을 받을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한다는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남이 너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그것을 먼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이 나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봉사할 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만족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겠지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면 그 순수한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기심만 사람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만 있는 이기적인 봉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나귀를 탔습니다. 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게 되었지요. 이 나귀가 자기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기가 가는 길에 겉옷을 깔아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귀를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짐을 나르는 나귀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쭐대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나귀가 잘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등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롭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내 짐이 무겁다고 예수님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앞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5절 6절 말씀부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왕가에 오셔서 비단 이부자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이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편가름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좋은 평판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좋은 믿음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참하는 군사요,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는 봉사자였습니다. 감옥에라도 찾아가서 병들고 곧 죽어갈 바울을 위하여 봉사했던 그 정신을 성경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말씀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반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세로 수고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와 성도들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초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섬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9장 찬송하겠습니다.